지난 주일에 사명이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상처도 사명이 된다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마음에 와닿는다는 뜻이었겠죠. 특히 1983년도 칼기 격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혼녀를 잃어버렸던 최정범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땅을 밟으면서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그 장로님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성도님이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야, 사명이 그런 거구나. 사명이라는 게 상처도 사명이 되도록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예배를 마치고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나는 아직은 감당이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이 있어요. 사명이 상처가 사명이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상처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상처받는 일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상처 속에 갇혀서 살고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직도 갇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다 잊었다고 말하고 세월도 지나갔다고 말하고 나는 이제 난 다 털어버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상처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처 속에 딱 갇혀 있는 한 사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의 한 사람이 나오죠.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할 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역대상이 본문인데 말이에요, 역대상 본문을 펼쳐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600명의 명단들이 쫙,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죠? 어지간한 인내심이 아니면 다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라고 시작해가지고는 이스라엘 그 수백 년 역사, 수천 년에 가까운 역사가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에 귀환되어지기까지 등장했던 주요한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같은 경우에도 무려 44명의 명단들이 쭉 열겨져 나옵니다. 근데 말이에요, 발음도 막 꼬이고 읽어지지도 않고 턱턱 막히고 내려가지도 않는데 갑자기 쭉 읽어지는 대목이 나와요. 그냥 우리의 두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지는지 안 읽어지는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읽으십니까 안 읽으십니까? 읽어지죠. 상처 속에 갇혀 있었던 야베스에 관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야베스가 상처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뭐라고 성경에 박혀 있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의 아들. 여러분,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 말이에요, 산통을 겪지 않고 수고를 겪지 않고 그렇게 낳는 아들이 있나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다 고통하고 자식을 낳지. 그럼 여러분, 상고를 치렀다고 해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고통이라고 짓나요? 여러분, 이 새끼만 니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했다 막 김고통, 박고난, 최아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야베스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많이 있었을 거고 의미 있는 이름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도 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수고라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엄마가 죽을 고생을 한 거야.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 아들을 낳자마자 그래 어미가 죽을 고생을 하고
또 뱃속에 아이를 살릴 건가 어미를 살릴 건가 뭐 그런 결단을 했겠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싶지 않았어. 낳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어. 가령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서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혼의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우한 환경 속에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놓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낳았는데 어미가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근접한 이론인데 뭐냐면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냐면 아버지가 마땅히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뭐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를 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갑자기 병사를 했는지 그건 알 길은 없지만 남편을 잃은 것이다. 이게 가장 유력한 뭐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요. 이유가 어떠든 간에 야베스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상처 속에서 태어났어요. 일평생 그 상처를 가슴에 묻고 지내야 되었어요. 아마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야베스라고 부르면 자기는 속으로 말이에요. 애비 죽인 아들, 애비 죽인 자식. 그러면서 상처가 뿔뚝뿔뚝 막 일어났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이 어떠한가? 구절을 다시 볼까요? 전혀 다른 얘기.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전 번역에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야베스 was more honorable. honorable 말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아도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아예 그냥 공동 번역에는 노골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나는 맨날 이 상처의 쳇바퀴 속에서 맴맴 돌면서 이걸 벗어나지 못해서 이 청승을 떨고 있는데 그래서 뭘 해도 그 속에 갇혀 있어서 상처 받을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 쥐어 박혀가지고는 얻어 터지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고통의 아들이었는데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밤에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진짜로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한계를 결정짓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 속에 이미 자기의 한계가 결정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태생적 한계죠. 타고나면서 그냥 고통의 아들. 그런데 그 자기의 한계 인생을 결정짓지 않았어요. 만일 여러분 야베스가 그랬다면 그 유명한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는 나올 수 없죠. 한계를 결정지었다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 어떤 기도예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지도 복도 없는 인간이 고통의 아들인기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야베스는 고통으로 태어나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으로 죽으면 인생 끝. 복과는 어울리지 않지. 근데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이 좀 우리를 헷갈리도록 만들어. 느낌이 뭐냐면 이 대목이 말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달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전 번역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개정판이 아니고 개혁판이죠. 시작.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사.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번역이에요.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아하, 아베스가 복의 복을,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 복 많이 얻기를 진짜 원했구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 복 많이. 그게 아니고, 야베스는요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뭐 복을 주시려거든 뭐 하니 주이소,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정령이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결단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지금 야베스는요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 숙명, 이 운명,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역, 지경이라고 말하죠. 이 지경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있어서 알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이 가문별로 이제 지역이 할당되어지죠. 배분을 받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여러분 이 땅은요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땅이에요. 주어지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운명이지. 운명이로 여기고 체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것마저도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지경까지도 한계로 결정하지 않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한계를 야베스가 결정짓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말뚝 이론. 세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를요 이 조련시키는 게 뭐 의외로 간단하대요. 서커스단 같은 데 보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말이에요, 길들이는데 새끼 코끼리, 어린 코끼리를 가져다 와가지고는 말뚝에다가 묶어놓죠. 쇠사슬로 말뚝에 묶어가지고 다리를 딱 걸어놓으면 처음에는 이게 막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린 코끼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뚝 주변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로 규정짓게 되어져요. 요게 내 한계다라고 규정짓죠. 그래서 심지어 쇠말뚝을 빼도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아. 그런 어린 코끼리가 되어버려요. 심지어 성인, 저렇게, 그죠?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 새끼는 정말 큰 쇠말뚝인데 좀 큰 코끼리는 상대적으로 조그만한 저거 못 같지, 못 박아놓은 것 같지. 그런데도 충분히 빼려고 마음먹으면 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저 말뚝 주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 이게 코끼리 말뚝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평생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끼리처럼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고 있지 않아요? 나는 여기까지. 근데 그 여기까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내가 한계를 결정짓는 여기까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언제나 내 상처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해요. 왜? 상처라는 바운드리 안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학과 학부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허겁지겁 그냥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수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수업을 위해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이제 학생이 뭐 너무 늦게 들어와서 너무 미안해 고개도 못 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앞에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칠판에 문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수님이 내준 숙제였거니 생각을 하고는 급히 그냥 이제 문제를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내성적인 그런 학생이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으면 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 다음 일주일 이후에 돌아오는 수업 시간까지 문제를 풀려고 죽을 꼴세. 가까스로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이제 숙제를 제출합니다. 노트를 제출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한 문제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학생이 노트를 받아들고 교수가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제출한 이 답안이 뭐냐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학의 대표적인 난제였어요. 3차원 공간 속 닫힌 곡선에 관한 미해결 난제. 읽기도 어렵다. 야씨. 3차원 공간 속 닫힌 곡선에 관한 미해결 난제. 그날 밤 교수가 칠판에 적어놓은 건 숙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미해결 난제가 있다고 그 리스트를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지각한 이 학생은 그걸 몰랐죠. 그냥 교수가 내준 숙제라고 생각하고 한급하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누구냐? 나중에 전 세계 수학계 3대 상이라고 일컬어진 필즈상, 울프상, 아벨상 다 휩쓴 존 밀러라는 교수예요. 지금 뭐 영감님 됐습니다만, 밀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날 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수학 문제라고만 인식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한계라고 규정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나는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금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나는 할 수 없다, 그건 풀 수 없는 난제다,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아니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를 딱 결정 지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갇혀요. 감옥 속에 살아요. 한계라는 감옥 속에. 여러분, 나는 왜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 하는지 아세요? 상처라는 바운더리 안에 내가 한계를 결정 지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뭐 나는 원래 그래.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안 되는 일이지.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늘 상처받는 일만 반복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상처라는 바운더리 안에 한계를 규정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한 알아듣는 눈빛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아듣는 영혼, 오늘 밤에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는 우울을 범치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벗어나는 용기를 오늘 성령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갈릴리 청년들, 샬롬 청년들,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한계를 뚫어내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아멘 좀 하이소.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런 쑥스러움을 뚫어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한계도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한계라는 게 말이에요 목사님, 때로는 그게 운명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내 주제에 어떻게 뭘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한계는 언제나 내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한계는 누가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환경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타고난 운명이 어떤 그런 한계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그동안 받아온 내 상처가 나의 한계를 규정합니까?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합니까?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를 보세요. 기도의 내용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자, 자막을 보면서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고통의 아들 맞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통의 아들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고통의 아들 맞다. 그러나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벗어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상처라고 말하면 할 말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 이름을 쭉 대볼 테니까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잘생겼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에디슨, 톰 크루즈, 성룡, 양현석. 양현석이 여러분의 힌트가 될 수는 있어요. 다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에디슨, 톰 크루즈, 성룡,
양현석. 공통점이 뭐죠? 지독한 난독증. 글을 못 읽어요. 다른 사람은 글을 못 읽는다는 게 좀 이해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글을 못 읽는다 이해되는데, 아니 아인슈타인이 글을 못 읽는다? 문장을 읽어내질 못해. 에디슨이 이해가 안 되죠. 또 난독증, 지독한 난독증 환자가 누구냐면 체인버스 회장. 누구냐면 여러분 시스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인터넷 장비 업체, 세계 최대 장비 업체 시스코 회장, 체인버스 회장 역시 난독증 환자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난독증 얘기를 누가 꺼내면 손바닥 안이 촉촉이 젖을 만큼 긴장되고 부끄럽습니다. 시스코가 어떤 회사예요? 시스코 최대 인터넷 업체예요. 그 업체에, 그 회사에 19년 동안 CEO를 했습니다. 연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50조를 올리는 회사예요. 천하의 체인버스 회장이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50이 되어서 지가 커밍아웃을 나는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도 보고서를 보지를 못해요. 결제를 올려 읽지를 못해요. 비서가 대신 읽어줘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이 지독한 핸디캡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못 읽으니까 대신 뭘 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버스 회장은요, 1년 전에 사석에서 누가 얘기한 통계 수치도 정확한 숫자를 들면서 다 얘기할 만큼 경청의 대가가 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한계를 결정합니까? 환경입니까? 나입니까? 운명입니까? 나입니까? 여러분 작년 연말에 SBS 힐링 캠프인가요? 거기서 양현석이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난독증 환자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난독증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반 페이지를 읽을 수 없고 반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 글자가 춤을 춥니다. 여러분이 글자가 춤추는 그거 말고 잠자기 위해서 그거 말고 진짜 난독증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 시절 학창 시절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IQ 테스트하는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체크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IQ는 아마 돌고래 IQ일 거다. 70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양현석이 누구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알죠? 그죠? 대한민국 연예계를 움직이는 YG 엔터테인의 대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몽골 선교사의 자녀 누굽니까? 그건 뭐야? 악동 뮤지션 여기에 소속사잖아요. YG 엔터테인. 근데 지독한 난독증 때문에 뭐가 발달했을까요? 귀가 발달하죠. 그래서 K-팝 스타 같은데 저기 심사위원이잖아요. 정말로 난다 긴나는 애들이, 재능 있는 애들이 말이에요. 전국에 모여가, 전국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는 뭐 몇 분간 들어줍니다만은 예선할 때는 그냥 30초 듣고 끝나죠. 1분 듣고 끝나죠. 그런데도 딱 한 30초만 들어도 금방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묻겠습니다. 한계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으로 고기잡이 하러 나갔던 베드로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다가온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스스로 한계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더라. 한계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겁니다. 한계 짓지 않았어요. 아니 밤에는 고기가 없고 밤에 고기가 있지 새벽에 고기 없습니다. 결정 짓지 않았어요. 한계를 결정 짓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물어보십시다. 이 결정 누가 하는 결정이에요? 주님이 막 푸시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요. 베드로가. 말씀은 주님이 하셨지만 결정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베드로가 내리면 그물로 물고기가 막 몰아가는 주님이, 물고기는 주님이 준비하시지만 그물을 내리는 결정은 누가 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계 속에 가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야베스가 쓴 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 야베스가 한 것은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여기 기도할 때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이 말에 이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나와요.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에는 호소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의 용례 한번 읽어볼까요? 아뢰어 이르되 똑같은 용례를 볼까요? 시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소리 질러 호소하여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방송가인 폴 하비가 들려주는 얘기,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5살 정도 되는 이 꼬마 아이가 엄마랑 이제 슈퍼에 마트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은 마트가 이제 마켓이 좀 주로 대형 마켓이죠. 들어갈 때부터 이 마트 같은 것처럼 이제 카트를 밀고 가는 그런 방식이죠. 카트에 이제 조그만한 이 5살짜리니까 카트 안에 집어넣고 거기 앉혀가지고는 이제 엄마가 주의사항을 줍니다. 너 초코 쿠키 사달라고 쪼르면 안 돼. 왜 초코 쿠키 있잖아요. 왜 초코칩 쿠키인가 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넓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초코칩 박혀 있는 거 그거 이제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 사달라고 쪼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이게 먹고 싶은 거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 초코 쿠키 사주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또 한 바퀴 도는데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초코칩 쿠키 사주면 안 돼? 인상 막 이제 쇼핑이 끝나서 다 끝나고 이제 캐시 앞에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뭐 캐시 앞에 줄을 여러 줄 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아이가 계속 먹고 싶었던 게 초코칩 쿠키.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초코칩 쿠키 사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 다 지금처럼 다 웃는 거예요. 줄을 막 서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라인에 섰던 어른들이 막 이쁘다고 박수까지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귀엽다고 초코칩 쿠키를 사주는데 그날 이 아이가 얻은 초코칩 쿠키가 23박스였대요. 포기하지 않는 큰 소리. 큰 소리. 아이도 쿠키를 얻는데 말이에요. 야베스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야베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읽어보십시다. 끝까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 중얼거리는 거 아니고 뭐 주면 주고 말란 말고 말 주여 이거 말고 구하는 것, 똑똑하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필립 브루스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일을 구하지 말라. 일에 맞춰서 능력을 구하라. 다른 말로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사역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역에 맞춰서 능력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런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의 사람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와 상처가 능력이네, 상처도 사명이 되네, 우리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야베스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배경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있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다들 읽어보셨죠? 듣는 게 처음이라는 표현. 책 좀 읽으세요.
거기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미스터 짐이라는 분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지고는 이곳저곳 구경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이 마을도 들리고 저 마을도 들리고 구경하니까 천국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빛나 보이는, 그냥 딱 봐도 저건 보석 창고야, 그걸 쓱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여기는 안 보는 게 좋을 건데요. 더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후회하실 텐데요.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도 쫄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들어가 보십시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 미스터 짐이라고 적혀있는,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딱 들어가니까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보물로 그득한 거예요. 축복들로 그득한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당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왜 쌓여져 있을까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생각으로 기도했으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한계를 결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계는 운명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 최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야베스가 처음에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고통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가 성경에 박아놔요. 그죠? more honorable, 더 존중히 여기는, 또 뭐 공동 번역에 의하면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마지막 한 번만 더 성경 읽도록 하십시다. 다른 성경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럇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자막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저기 야베스가 나와요. 질문 나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베스가 사람 이름입니까? 잘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뭐 디럇 종족, 시므앗 종족. 야베스가 여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야베스가 살던 땅, 그 지명이에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서울에 가면 충무로, 세종로, 을지로. 아니, 사람 이름이 어떻게 지명이 될 수 있나요? 너무 존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위인이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처음에는 어떻게? 고통의 아들. 근데 지명이 돼버려. 김종원노 뭐 이래가지고 고통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지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